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학타원 권화정 교무님께서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 물음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참 웃기기는 하네요. 오늘은 원래 정한 날짜로는 허진아 교무가 오늘 이 특별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허진아 교무가 지난주 일요일 코로나가 걸려서 이제 겨우 해제가 됐고, 또 독성 교무님은 또 정관에서 교당을 지켜야 된다고 법회를 이번에는 원래 쉬기로 했는데 쉬면서 또 코로나가 같이 걸려가지고 아마 양쪽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회복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조금 긴장을 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코로나에 그래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코로나가 걸리면 일단은 몸이 많이 힘들고 또 그 비유증이 어느 정도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다 있어서 모두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갑자기 오늘 좀 한가하게 본문이나 들을까 했는데 오늘 또 제가 읽게 써서 제목도 좀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번 이렇게 잡아봤는데, 여기에는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욕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 욕 들을 짓을 했을 때는 욕을 들어야 맞죠. 근데 이런 이야기에는 대체로 욕을 들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욕을 들었을 때 오래 산다. 여러분들 욕을 듣고 좀 오래 사시렵니까? 아니면 욕 안 듣고 빨리 돌아가시렵니까? 네? 네, 농담입니다, 이것은. 이런 이제 이야기는 저희들이 이제 가끔씩 하는 말이 욕 많이 들어서 오래 살겠구나, 이런 이제 저희들이 지나간 이제 이야기들을 한 번씩 하는데, 그럴 때는 욕 듣는 사람 좀 위로겸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제목을 한번 잡은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생각도 안 한 욕을 들을 때가 있어요. 생각도 안 했는데 욕을 들을 때가 있고, 또 그 생각도 안 한 어떤 정말 천둥번개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욕이라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시시비비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저희들이 많은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가족 중에도 보면 유난히 마음이 쓰이고 애간장을 태우는 경우가 자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시집간에 회령간에도 유독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인연이 있어요. 다 똑같이 좋거나 편안하지 않아. 근데 저도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다지 가족에는 신경을 안 쓰는데 형제 중에도 유독 마음이 쓰이는 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가 하고 처음에는 이제 모른 체 해야지. 그렇게 해봐도 그런 일들이 바람결에 들려와서 또 나를 때로는 마음에 걱정을 끼쳐주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형제와 나는 깊은 내가 알 수 없는 인연의 고리가 있구나. 똑같은 일을 만약에 했는데도 유독 그 사람한테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제가 조금 이것은 내가 감당을 하고 내가 이것을 마음을 잘 풀어나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피하려고 하는 것보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이 욕을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들려오고 그렇게 보여. 저희들 이게 특히 이제 교육자로 살아가다 보면 동지들 간에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교당마다 이 교무를 이 욕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다고. 네, 욕이라 그러면 진짜 욕이라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티끌을 잡아서 그 교무를 좀 어떻게 하면 여튼 그런 일들이 만나보면은 대중의 교당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은 다 있다는 거죠. 어느 날 제가 교당에 있는데 편지 한 통이 왔어요. 편지를 뜯어보니까 장문의 글을 썼는데 어떤 교무님의 그 시시비비를 장문을 써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몇 오핑 구단을 보낸 거예요. 우편물로. 제가 그 글을 읽는데 이 교무가 이 글을 보면 죽겠구나. 우리가 때로는 특히나 이 세속에 이렇게 막 시달리지 않고 그냥 쭉 출가해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가 돌을 하나 던지면은 일반 세속 사람들은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키우고 또 세상살이를 해나가야 되니까 때로는 누가 돌을 탁 던지면은 나도 돌을 하나 탁 던지면서 별로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하는데 대체로 이 교육자 출가용 교육자들이 보면 이런 그 글 하나에도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글을 보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할 만큼 이제 그 글 내용이 그 당신 교당에 있는 교무님을 어떤지 당신 마음의 교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생각에 안 드니까 어떻게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당신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감정의 글을 써서 전국에 뿌린 거예요. 근데 마치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저도 교당에 살아온 역사가 있고 하니까 아프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떤 오해를 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데 그 당사자가 저의 동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더 잘 알죠. 바꿔보니까 동창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동창이 한명당에 글을 올려서 동지들을 마음 아프게 했을 때 미안하다 해서 글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굳이 그 일을 묻지 않아도 저희들이 살다 보면 뭐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 이 업이 연결되면 그렇게 뭔가가 조그만한데도 큰 상처를 내고 시시비비가 돼서 때로는 가슴에 못을 박기도 하더라는 거죠. 하물며 인연의 업이 이렇게 다가올 때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잘하려고 용을 써도 저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격을 갖게 되는데 한 번은 어떤 교당에서 마침 특별기도 날이고 마침 조상이 났어. 특별기도가 있는 중에 조상이 나서 그래서 조상을 지내고 제를 지내는 중에 기도 중이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중에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교무는 교도님들이 특별 기도를 와서 아침에 10시쯤 오면은 기도를 마치면은 갈 때쯤 되면 어전할까 싶어서 시장에 가서 팥을 사가지고 팥죽을 끓였어요. 그래서 교도님들이 봤을 때 따뜻하게 한 그릇씩 먹고 가라고 이제 드리고 통에 좀 담아서 그날 제 지내는 사람들 가족을 먹게 하려고 힘들고 밥맛이 없고 하니까 한 통 드렸더니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바깥에서 들려오는 게 교무가 귀신을 쫓아보내려고
팥죽을 끓여가지고 뿌렸다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뭔가가 어긋지려고 하면 욕을 들을 일을 했어가 아니라 어긋지려고 하면 그 인연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일이 생긴다. 이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두 가지 일이 아니고, 정말로 기도 기간에, 남자 교도가 저도 기도를 와서 남자 구두만 하나 있어도 누군가가 시비를 걸려면은 이상한 말로 바람길에 돌아서 그렇게 해서 때로는 교무들을 이렇게 시시비비를 할게요. 아주 정말 고약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욕을 들으면 오래 산다 그랬는데 욕을 많이 들으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욕을 많이 들으면 오래 산다 이 뜻은 그 욕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욕을 듣기 때문에 그 욕을 들음으로써 뭐 한다? 억을 당한다. 욕을 들어야 그 사람한테서 있는 인연의 억 속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올 때 그것을 잘 받아들여요. 욕을 들어버려야 되는데 보통은 욕을 안 듣죠. 내가 왜 너한테 이 욕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맞대응을 한대요. 개체로. 네. 그리고 생각도 안 하는 소리가 들릴 때는 맞대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리 공부를 하고 또 교당 생활을 이 해봄으로써 남이 욕할 때는 욕을 들어야 되겠구나.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삶의 지혜더라고요. 욕을 들어야만이 가지. 하물며 대종사님께서 한참 이 회상을 열어서 회상을 열 때에 조정근 우리 법사님께서 대종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한 내용이 인가품 8장에 나오는데 대종사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부처님들께서는 다생금내에 낮은 가보 받으실 일을 짓지 아니하셨을 것이므로 또한 세세생생에 고통받으실 일이 없어야 할 것이온데 부처님은 세세생생 다세금내를 늘 죄를 짓지 않고 사시기 때문에 고통도 없어야 할 것이온데 과거 부처님께서도 당대의 여러 가지 고난이 없지 않으시었고 대종사께서도 이 회상을 열으신 후로 광변의 감시와 대중의 인심 조정에 고통이 적지 않으시오니 저희들로는 그 연유를 모르겠나이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부처님은 죄를 안 지으시고 사시기 때문에 그런 업보도 아까 누가 시시비비도 안 하실 줄로 아는데 어찌하여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은 이런 일들이 있어사오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하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고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공을 들인 지 이미 오래되다. 이게 부처님께서도 알고 공을 들였던 것이지 떡이 없지는 않아. 근데 이 진리를 깨닫고부터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누군가가 시시비비를 할 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공을 들인 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다생을 통하여 여러 생을 오고 가면서 교화할 때에 완강한 중생들의 사기 악기가 부지중 억압되었던 연유인가 하노라. 그러니까 교화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부지중 사기 악기가 억눌려서 그 기운이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한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는 아무리 누군가가 나에게 시시비비 욕을 한다 해도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공을 들인다. 공을 들인다. 근데 우리 흔히 중생들은 욕을 하면은 참을 수가 없어. 거기에서 한 방 때리면 나는 두 방 때리려고 애를 쓰고, 우리 아이가 한 대 맞고 오면 나는 두 대를 때리려고 하는 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대원사님께서도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공을 들였다. 공을 들인다. 공 들이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이 있는 것처럼 이 윈 발사들의 우리 과거 어떤 책에 쓰게 보면은 그냥 들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공자님께서 옛날에 철암 천하 하실 때 그런 글이 있어요. 공자님께서도 그 훌륭하신 분께서도 철암 천하를 하실 때 사람들의 시시비비가 삼갓집 개같다 그랬어요. 공자님. 근데 그 말이 흔히 있어요. 삼갓집 개가. 여러분 삼갓집의 개는 어때요? 삼갓집에 개가 왕왕 짖으면 어떻겠어요? 아주 욕 듣겠죠? 삼갓집에는 개가 인기가 없어. 손님이 와야 되는데 거기서 개가 막 짖어대면은 개가 대중들한테 욕을 안 듣겠어요? 공자님이 삼갓집 개 같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고, 하물며 예수님 같은 분도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으시고 결국은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힐 정도의 그런 시시비비를 다 받으셨는데도 부처님은 뭐 하셨다? 끝까지 그 욕을 받으시고 품어 안으시고 받으셨다.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별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교당 다니면서 열심히 공공도 하고 또 열심히 관계성도 잘 짓고 어떻게든 나름대로 수행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만 이 세상에서 살생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무서운 업이 살생의 업이. 우리가 살생을 아는 것 같지만은 무수한 업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과거 역사 드라마를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내가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도 죽이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약을 뿌려야 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우리는 수리는 일들이 나도 모르게 살생의 일들이 수없이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나도 모르게 살생의 업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살생의 업을 짓고 내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살생의 업을 짓는데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살생을 했음에도 나머지를 뭐 했다? 굉장히 착하고 바르게 살았다는 그 업을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이 있어도 나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욕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업보를 지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살리려고 욕을 하는구나. 그래서 욕을 받아 먹어야 돼. 그래서 살아. 그래야 살아. 예.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 왜 우리 자식이 이런 일이 있어?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지금 살아? 많은 일들이 가정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욕이 시시비비들이 수없는 가정마다 가지고 살아. 저 삼성가에도 수없는 아픔과 죽음의 갈등들이 있었다. 어느 집이든지 없는 데. 예.
과거 전생 수업생을 드나들 때 부처님도 알고는 안 지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전생에 그 받아서 결국은 사람들의 감시를 받고 욕을 듣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하물며 내 물건 하나 잘 팔겠다고 거기에 몸에 해로운 것을 넣기도 하고. 여러분, 간접적으로 우리가 살생하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간접적으로 지금 지구를 죽이는 것도 우리는 살생이요. 그죠? 예. 간접적으로 약을 뿌리는 것도 내 살자고 살생이에요. 어쨌든 생명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 가운데 죽이는 것은 가장 나쁜 기운이라는 거죠. 나쁜 기운. 여러분, 이 율곡 선생 아시죠? 율곡 선생. 저는 모르지만은 그 책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율곡 선생님, 우리가 5천년 집회의 모델로 나올 만큼 훌륭하신 분이다라는 걸 저희들이 배웠었거든요. 이분이 살았던 조선시대에는 여러분들 유교가 굉장히 풍성하셨던 그런 시절. 유교에서는 자식을 내 배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을 가장 불효라고 했어요. 그런데 율곡 선생님이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었다. 늦은 나이까지 자식이 없다가 좀 늦은 나이에 어쨌든 아들 둘을 낳게 돼서 정말로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서로 자식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는 자식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오다가 15세, 17세 되는 아들이 어느 날 방에서 나오지 않아서 들어가 봤더니 두 아들이 죽어 있었어요. 그 광경을 본 엄마는 그냥 쓰러지죠.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율곡 선생도 그 광경을 보고 그날 하루만은 너무나 많이 아팠어요.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그 소상 치르는 시간까지 자식을 보지도 않고 소상치는데 가지도 않고 묘를 쓰는데도 가지도 않고 율곡 선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정말로 자식 둘을 잃고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주일증인데 저 남편 율곡 선생은 도대체가 아들이 죽었는데도 소상도 안 치러 그리고 묘도 안 가. 그냥 자식 잃은 마음과 남편이 저래하는 마음이 그냥 여기까지 찼어요. 그렇게 해서 며칠을 보내다가 부인이 율곡 선생한테 가서 어쩌면 이럴 수가 있냐고. 응? 이제 나이도 들었고 후손도 못 나올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앉았냐고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율곡 선생이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오늘 밤 자정에 나를 따라서 가자고 나를 따라서. 그래서 밤에 부인이 율곡 선생을 따라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자식이 죽은 무덤 갔어요. 조금 이따 자정이 되면은 그곳 무덤 보이는 저곳에 자정이 되면 거기를 와라.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율곡 선생이 따로 있으면서 잠시 율곡 선생의 그 힘이 있는가 봐요. 잠시 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부인한테 열어준 거예요. 귀신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자정에 볼 수 있도록 영안을 부인한테 열어주는데 부인이 자정이 돼서 저쪽을 바라보니까
두 귀신이 둘이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하는데 한 귀신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야, 지금은 율곡이 원통하고 분통해서 잠도 못 잘 거야. 그자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 맞아. 우리가 사람을 죽였지만은 도둑질 하다가 실수로 죽였는데 우리를 죽여? 다른 여자가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반생을 해서 아주 보복을 잘했어, 그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부인이 들었어요. 그 영가 둘이서, 그 영가가 아들 1, 아들 2.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그때서 왜 율곡 선생이 저렇게 소상도 치지 않고 있었던가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율곡 선생이 부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과거 생에 고을에 현감으로 있을 때 동네에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다가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게 됐으니까 저 두 사람을 결국은 현감이 살생의 형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복을 못했지만 두 사람이 죽으면서 딱 마음에 보복심을 가지고 율곡 선생의 자녀로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두 아들이 효자로 정말로 귀한 아들로 있다가 우리가 한날 한시에 죽는 것으로서 부모가 몸을 딱 가슴을 갖고 가신 거예요. 이것이 전해오는 이야기라서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이 대종사님 그 예화 속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곡스님처럼 정말로 잘 바르게 사시고 학문이 깊으시고 정말로 유교적인 정신으로 아주 바르게 사시는 분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는 과거 선생의 수많은 우리의 가운데 하물며 욕을 들을 일을 우리가 다 짚고 살았고 또 때로는 살생을 해서 그 기운을 나쁘게 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제 경험이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욕을 딱 하려고 하면은 인과는 여수라. 인과는 주고받는 것이라 반드시 오는구나. 반드시 느낌이 옵니다. 이것은 인과구나. 이것은 업으로 오는 거구나를 딱 감지가 돼요. 그러면은 마음에서 이렇게 뭔가가 화가 확 올라오기보다도 이것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잘 넘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 욕이 올 때 딱 수용을 합니다. 받아들여요. 쉽지는 않지만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씩 갑니다. 조금씩 가면은 마음에 여유가 조금 생기면서 참으래. 내가 잘 모르지만 저 인연과 과거 선생에 무슨 인연이 있구나 하고 내가 참여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 들을 때는 빨리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는 참여의 시간이 갔어요. 잘 안 되면 또 하고 참여의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분을 위해 축복의 기도죠. 반드시 이것이 세 가지 같이 가요. 업이 탁 올 때, 나에게 그런 인연이 탁 다가올 때, 인과구나, 업이군요. 이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방금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는 없지만은 마음을 다 돌려서 내가 시원한 인연의 업이 왔구나.
공부하는 내가, 진리를 아는 내가 마음에 참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반드시 진리 앞에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세 번째는 아까 반드시 그와 내가 상생으로 이어가도록 수건의 기도를 같이 올립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로 참여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억울하고 힘해서 참여도 처음에는 안 돼. 근데 자꾸만 진리적으로 마음을 또 돌리고 또 그 사람이 또 머리에 또 오르고 가면 그럴 때마다 난다 마음에 참여를 교신교 사원이 과거 전생에 알고도 모르고 쉬었던 인연을 얻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고 다시 상생의 선연의 주권기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 앞에 수없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수없는 이들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사람이 다가올 때 내가 욕을 받는 것이 지금 여기에 사는 이유구나. 나를 살생의 과도를 저 욕으로 배신하게 하는구나. 나에게 저 가족이 왔을 때는 저 가족의 힘든 것을 내가 감당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라는구나. 그래서 받아요. 혈연이든 가족이든 교도든 친구든 조직 사회에서든 그런 인연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대종사님 오늘 본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은 그 일도 해야 되지만은 반드시 공익을 위해서 생명값을 내가 공익을 위해서 계속 하고 살으셔. 생명값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쪽, 세상을 살리는 쪽, 어떻게든 공익을 살리는 쪽.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값을 하는 것은 공익에 나 위의 모든 것에 공을 들여서 복을 지어. 그것이 내 생명값이에요. 적으면 적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마음에 생명값을 늘 기도하면서 보호하면서 살아야 돼. 그다음 상사님 보면 마지막에 인과는 여수라. 인과는 반드시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 여기 올 때 인과가 여수기 때문에 얘가 욕을 주면 다시 또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인과는 여수이니 감수하라. 반드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고 뭐 하지 마라? 갚지 마라. 불복. 감수 불복하라. 인과는 여수니 감수하라. 갚지 마라. 감수 불복하고 가능하다면은 모든 일에 그 일에 은혜를 심어라. 일체 조망하라. 일체 모든 일에 은혜가 생산되도록 은혜를 심는 일을 하라.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내 삶이 설사 여기 오더라도 앞으로는 더욱더 은혜를 심고 불보하기 때문에 내 삶이 욕을 들을 일보다도 욕 안 들을 일이 훨씬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욕 들어가 좋을 일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하나 이 가슴에 이 못이 박여서 삶이 힘든 중이에요. 근데 서로 오해를 할 때는 또 입으로 흉을 보고 해서 또 오해를 하고 또 서로 간의 인과를 주고받기 때문에 공부하는 승급자들 더욱더 그렇게 마음을 잘 써서 마음을 멈추고 인과를 여수하고 감수 불고하고 반드시 일체 정원에서 우리들이 욕듣지 않는 것으로 삶을 더욱더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네. 욕듣지 마세요. 감사합니다.